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책은 111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내용 가운데 1계명과 2계명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법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어떤 그 특별한 시기, 어떤 그 어떤 조건 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한 어떤 그 일정한 시기에 허락한 그런 법이 아니고, 이 십계명은 시간과 관계없이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법입니다. 일시적인 법이 아니고 모든 시대에 통용되는 보편적인 영원한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1계명은 무슨 계명이냐면 누구를 경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계명이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는 것이 1계명입니다. 2계명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지 예배법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배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배하지 못하면 3, 4대까지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2계명의 내용입니다. 다른 계명과는 다르게 2계명은 무서운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엄청난 하나님의 그 복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엄청난 약속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계명 가운데서 2계명을 보면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이 큰 화를 받겠구나. 그런데 또 이 계명 잘 지키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러한 복을 받겠구나. 또 기대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큰 계명이 2계명인 것 같습니다. 10계명에 있는 모든 내용은 전부가 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10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 이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더 가르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2계명이에요. 자녀를 둔 이 부모라면 경각심을 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넘길 수 없는 계명, 이게 2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해버리면 심판당하거든. 그런데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이 2계명은 우리가 흘겨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로부터 우리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부터 6절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이 이 계명의 내용입니다. 자, 이 계명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 우상 만들어서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 계명의 내용입니다. 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이게 우상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또 예레미야서 10장에 보면 천지를 짓지 아니하시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한 것이 누구냐 하면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 다른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안 줬는데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사람이 가장 귀합니다. 하나님 빼놓고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을, 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피조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우상,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높여놨는데 이걸 그 거꾸로 이렇게 자기보다 더 낮은 것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이게 쓸데없는 짓이죠. 그래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무가치한 짓이다. 헛것이다. 헛된 짓이다. 이게 우상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이라는 거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은 전부가 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겨요. 불교는 불상을 만듭니다. 불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지요. 섬기지요. 또 거기에 또 자기의 소원을 또 빕니다. 천주교는 그 성체를 만들죠. 성체. 그 성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성시 여깁니다. 마리아 또는 뭐 예수님 성상을 만들어 놓고 막 이게 섬긴단 말이에요. 또 그 외에 다른 모든 그 종교들은 전부가 다 우상의 형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슬람은 하루 3번씩 그 성지를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절을 하지 않습니까? 성지 메카에 가면은 그 직육면체에 있는 마호메트가 탄생한 그 자리를 향해서 절을 하죠. 우상의 형상이 있어요. 전부가 다, 모든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쓸모없는 것인데 그걸 절하고 또 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편 115편 우상이 어떤 것이냐? 시편 115편 4절로부터 7절까지 보면 우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쓸모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들을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거 아무것도 못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형체가 없어요. 영이다라고 하는 말은 형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체가 없는데 하나님을 어떤 형상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섬기는 것, 이것은 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깨달아 버리면 형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예레미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 어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어떤 형상 만들어 버리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겨버리면 하나님을 그 피조물로 격화시키는 거예요. 격화시키는 거. 그 우상하고 피조물하고 동등되게 여겨버리는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절대로 이 우상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WCC 아세요? 종교 종교 통합,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불교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이슬람도 하나님을,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만 틀리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그런 엉터리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형상이 없다.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바른 방법이 뭐냐?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또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방법, 경배드리는 방법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수님의 영,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드리는 예배,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또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진리, 성경 말씀, 약속에 근거해서 모든 진리를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우상의 나라 마루둑 섬기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무원을 해요. 공무원 뽑혀가지고 공무원을 합니다. 공무원을 하는데 공무원을 하려면은 해야 되는 것이 뭐야 되냐면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 이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베풀어주는 그 진상품 이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거절을 해버립니다. 왜 거절을 하느냐? 왕이 준 것은 우상의 재물이에요. 우상의 재물.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이건 나는 그거 안 먹겠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벨론 나라에서는 다 눈에 보여요. 고대 시대 때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인간은 대리자예요. 그래서 그 고대 시대 때 전쟁의 그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신전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 피종복민의 신 그걸 밟아버려요. 우리가 섬기는 신이 최고다. 근데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들의 전쟁에서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바벨론 나라의 신이 최고잖아요. 눈에 보이는 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은 눈에 안 보이는 신. 바벨론이 이겼어요.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 영구로 계신 그 하나님 그 섬기는 거 이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포기하지 못한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 이거 섬기는 거죠. 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양보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 명령이 더 무서워. 더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나는 살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예배예요.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거 이게 가장 귀하기 때문에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죽인다고 해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이거 양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다니엘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으로 또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이제 자라나가지고 짐을 질 만큼 자라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 아들 이삭을 갖다가 바치라는 거예요. 이 이삭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그렇게 아주 귀한 아들이죠. 사랑스러운 아들이죠. 모든 것을 내줄 수 있을 만큼 그 이삭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아주 귀한 아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그 아들을 내놓으래.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이거 보통 아들이 아니죠. 근데 이 귀한 아들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번제물로 바치잖아요. 번제물로 바쳐서 이게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뭐 멈춰라고 말이지. 이제야 네가 나를 섬기는 줄 알았다고 말이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을 해줘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을 경배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예배예요.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세요.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상 만드는 거예요.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도 우상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다가 하나님 자리에 올려놔 버리는 거. 그럼 우상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 이거 있으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섬기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지 않으면 우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둘 중 하나만 섬기는 사람이에요. 사람. 재물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섬기죠. 재물을 가장 귀하게 여기죠. 돈이면 영혼까지도 팔아버립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 돈을 섬기기 때문에,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돈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죠. 일만금을 줘도 나는 하나님 섬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이 우상이에요. 또 가족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가족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 가족이 우상.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3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 가족, 부모, 또 아들, 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 우상이라는 거. 그 아동센터 센터장 중에 그 정광고에서 1등하는 센터장이 있어요. 딸이 2학년인가 뭐 3학년인가 되는데 그 딸이 공부를 잘하니까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러니까 딸이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해줘. 또 돈 잘 벌어다 주는 남편 우상되기가 쉽습니다. 예쁜 아내 우상되기가 쉬워요. 그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딸, 아들 있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우상 숭배랍니다. 탐심.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탐하는 마음, 욕심, 뭘 원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이게 탐심이에요. 이게 숭배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이니까 그
탐하는 그 대상, 그것이 우상인 거죠. 돈을 탐하면 돈이 우상이고, 나는 돈에게 숭배하는 사람인 거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 또 권세, 명예, 조금 있으면 이제 선거죠. 탐심,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막 만들어내요. 이걸 막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 이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사탄에게 그 시험을 받으시는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그 마태복음 4장 10절의 내용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만. 우상을 섬기고 절하는 거, 이거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다 주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만 섬겨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절하고 섬기는 거, 이거 복종하는 겁니다. 추종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절하고 섬기는 거. 하나님은 모든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어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거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줬는데 섬겨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 섬기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다스리고 정복해야 돼, 만물들을. 근데 그것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그거 섬기면서 절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게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경배하면 안 돼요. 사람은 굉장히 존귀합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거, 그거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했어요. 모든 권세, 국가 공권력이라든지 또는 가족의 질서, 또 교회 공동체, 어디를 가든지 권세가 있죠. 사람 모인 곳에는 다 권세가 있어요. 자,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그랬어요. 모든 권세. 자,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13장 4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 그것을 바르게 집행하는 사람, 잘 사용하는 사람, 이거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 권세받은 사람들의 해야 될 일이죠. 바르게 써야 되는 거예요. 권세가 있어요. 전부가 다. 모든 사람은 다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어요. 각 위치,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의 자리에서, 또는 자녀라도
다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 권세는 바르게 잘 써야 되는 거죠. 선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권세는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권세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거죠. 내게 있는 그 권세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태어나게 하셨죠. 하나님 없이 내가 태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 없이 부모님만 계셔가지고 내가 태어날 수 있느냐? 그렇게 안 돼요. 부모님은 통로예요, 통로.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지 부모가 아니라는 거죠. 부모는 통로입니다, 통로.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난 거예요. 태어난 겁니다. 부모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엄청난 복의 기관이죠. 부모가 없이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의 통로예요. 부모를 잘 섬겨야죠. 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 이것이 부모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근데 부모가 내 새끼다고, 내가 낳았다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나님 없이 좌지우지 해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잘 못 사용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부모는 통로이기 때문에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자죠.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이 계명은 자녀들을 위한 계명이에요. 자녀들을 위한 계명.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그 계명 순종은 이 계명이에요. 더 좋은 계명은 없습니다. 물론 다 모든 계명이 다 좋은 계명이지만 자녀에게 있어서 엄청난 복을 줄 수 있는 계명, 복이 되게끔 하는 계명, 아니면 엄청난 자녀들의 어떤 시련을 주게끔 하는, 치명상을 주게끔 하는 계명,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잘 순종하면 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 계명을 부모들이 잘 순종 못하면 자녀들이 치명상을 입어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드리는 사람, 이 사람은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복은 자녀들이 잘 되는 복. 이게 진짜 좋은 복 같아요. 자녀들이 잘 되는 집안을 보면은요, 그 친구들 모임 가면은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그 친구들은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목에 힘이 들어.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는데 고등학교 20년 그 졸업 기념회 갔다 온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웃긴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 영어 선생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생물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물 선생님은 서울에 있는 명문고등학교 출신 그 선생님이에요. 엄청 뛰어나신 분이죠. 근데 그 생물 선생님의 아들은 잘 안 됐대요. 잘 안 되고, 영어 선생님은 저기 학다리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한평 지방 고등학교. 그러니까 수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그분은 전대를 나왔고,
그 명문고 그거 어디라고 했는데 잊어버렸네요. 그분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가 명문대를 나왔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생물 선생님은 자녀가 잘 안 됐어. 그런데 이 영어 선생님은 자녀가 뭐 줄리어드 음대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 두 분이 그 20년 그 졸업 기념회에 왔는데 생물 선생님은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아무 소리 한숨만 뻑뻑 쉬고 있고 술만 계속해서 먹고 있고 이 영어 선생님은 뭐 이게 기가 살아가지고 막 호탕하게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막 자랑을 하면서 이렇게 목에 힘을 주더라는 거죠. 자녀가 잘 되면 부모는 그거보다 더 기쁜 것이 없죠.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자녀를 잘 되게끔 하는 사람 부모예요. 자녀가 잘 안 되는 것에 거의 뭐 90% 이상은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자녀를 잘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예배예요, 예배.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하거니와. 예, 이거 부정형 명령이거든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부정형 명령인데 이것을 긍정형으로 바꾸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드려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지 않으면 3, 4대까지 하나님이 죄를 갚으신다. 3, 4대는 내가 1대고 자녀가 2대고 손자가 3대고 증손자가 4대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이제 3, 4대죠. 3, 4대. 3, 4대까지 그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리지 못한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봅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자녀예요. 거울입니다. 자녀를 보면 부모가 보이는 거죠. 모든 습관, 또 생각하는 거, 이거 부모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드리면 자녀도 배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도는 어떤 지도냐 하면 전지전능하신 전능의 지혜예요. 이게 부모가 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자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도를 받습니다. 일이 힘들고 어렵고 곤란해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대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람은 금방 회복이 되죠. 근데 아무리 잘 돼도 돈이 많고 권세 있고 아무리 하는 일마다 잘 돼도 이 인간의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그 선물, 내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하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이 자녀에게 줄 수가 있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바르게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은 자녀에게 줄 수가 없죠. 이거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 뭐 좋은 대학교를 보내주고, 또 뭐 유산을 물려주고, 뭐 재능을 갖다가 이게 심어주고, 그런 것보다도 좋은 남편, 좋은 이 아내, 뭐 가문을 묶어주는 것보다도 최고의 선물은 뭐냐 하면 하나님 이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를 갖다가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물려주면 자녀는 포로 잡혀가도 다니엘처럼 삽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요셉처럼 살아가.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은 선한 왕입니다. 굉장히 좋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갖다가 자기가 하려고 한 거예요. 잘못된 예배, 바른 예배가 아니라 잘못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시야 왕에게 징계하셔서 나병 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날 잘못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 이 우시야 왕 예배의 형식을 파괴했죠. 잘못된 예배를 드렸어요. 자, 이 우시야 왕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요담 왕이에요.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사독은 대제사장의 그 이름입니다. 2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한 거 보면 요담도 마찬가지로 선한 왕이죠. 선한 왕이에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우시야의 아들 요담 왕은 성전에 안 들어가요. 왜 성전에 안 들어가느냐? 무서워. 아버지가 하나님의 징계 받아가지고 나병 들어가서 그대로 죽어버렸거든요. 들어가지를 않아. 신약시대로 말하자면 예배 참석을 안 해. 교회 안 가. 그런데 하나님은 섬겨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하나님 기쁘신 일들을 갖다가 다 했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는 안 나오는 사람, 이게 요담이 돼버렸어요. 자, 요담이 교회에 안 나오는 거, 예배 참석 안 하는 거, 아버지의 영향이에요. 잘못된 예배를 드린 이 아버지의 영향. 자,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의 손자지요. 이게 3대가 내려간 겁니다. 자,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느냐? 역대하 28장 1절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에요. 2절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자, 3절 보니까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쳤어요.
몰록이라고 하는 그 신은 자녀를 제물로 바쳐야 되는 신이에요. 불 가운데 그렇게 자녀를 갖다가 제물로 바친 왕, 이것이 아하스 왕입니다. 4절,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이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누구의 영향력이냐? 할아버지 영향력이. 우시야 왕이 잘못된 예배 드림으로 이 손자까지 영향을 받아버린 거예요. 우시야 왕은 증손자, 그러니까 그 아하스의 아들을 갖다가 불 가운데 넣어버렸으니까 우시야의 4대 증손자가 우상의 제물로 바쳐지는 거,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죠. 이거는 3, 4대까지 하나님은 그 죄를 갚으십니다. 이거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잘못된 예배 드렸더니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너무 무섭지요? 역대하 28장에 보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느냐?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아하스는 그 성전 기구 전부 다 부숴버리고 성전 문을 닫아버렸어요. 문을 박아버렸어요. 못을 박아버렸어요.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 이 우시야의 영향이에요. 잘못된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하나님이 갚으신다. 죄의 영향력은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는 내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한 사람만 그 죄값을 갚는 게 아니고 이게 내려간다. 영향력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자녀들이 영향을 받는다. 이거보다 더 그 마음 아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좀 그 잘 못 살아도 자녀는 잘 살아야죠. 그래서 내가 지은 죄, 자녀에게 이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은 내 인생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인생은 그 속에 자녀의 인생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손자의 인생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증손자의 인생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고 영향력이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 인생을 잘 살아야죠. 이게 잘 살기가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잘못한 거 있으면 우리가 잘못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탐심, 욕심 안 부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지만 교회에 와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바르게 서기를 힘쓰고 노력을 하고 이런 모습을 자녀에게 잘 보여주는 거죠. 바른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아끼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가 어떤 영향력을 주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손들의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내 자녀가 잘 되게 하려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비밀이 다 나와져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의 거짓이 없는 믿음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누가 씨앗을 뿌렸어요? 외할머니에서부터 이것이 어머니에게서 어머니로 전해졌고 그것이 아들 디모데에게까지 내려온 거죠. 거짓이 없는 믿음 내려오는 거예요. 영향력이 내려오는 거죠. 예배는 완전히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완전히 엎드려서 복종하는 거, 이것이 예배예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 내세울 수 없어요.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완전히 엎드려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경배드리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르게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삶입니다. 또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야, 집안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섬기고 이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죠.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죠. 저울질 돼서는 안 되죠. 오늘 놀러 갈 것인가, 여행할 것인가, 교회 갈 것인가, 그거 뭐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거.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하죠. 왜냐? 이거 자녀들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답니다. 우시야 왕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비참한 것을 이걸 씨앗을 남겨버린 그런 비참한 인생 복이 될 수가 없죠. 이거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 하나님 경배하는 삶,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거, 돈 물려주는 것보다도 하나님 섬기게 하는 거, 이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일, 선한 일, 바른 예배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합당하게 바르게 경배할 수 있도록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걸 잘 감당하는 그런 권세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권세를 바르게 쓰는 저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소로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